오늘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오늘은 몇 번째 명령이죠? 5번째죠? 그죠? 3번째인가요? 지금 그런데도 하여튼 좀 이렇게서 감을 못 잡는데, 자,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하나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3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가장 험한 모든 불확실과 실망과 좌절과 실패와 모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선택을 받아서 구별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항상 기뻐하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선택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을 했기 때문에, 구별된 우리는 그 구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제가 뭐냐?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건 땡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택을 받은 존재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선택받고 교제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의 일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항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3가지 명령을 주고 나서 오늘 주어지는 명령 말씀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라. 7개의 명령 중에서 전반부 3개의 명령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다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또 3가지 명령을 줍니다. 그럼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명령이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명령은 앞에 3가지 명령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할 3가지 명령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쉬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뒤에 나오는 3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실 때 우리는 범사를 헤아려서
무엇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씀이 가장 지금 핵심적이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를 주장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성도의 전 삶의 전반에서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시는 분이에요. 직접적으로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왜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하고 성령을 왜 이렇게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전부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딱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만이 그 일을 우리에게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뭐가요? 성도에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뭘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여러분 성령 있으세요 혹시? 자, 성령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왼손 들면 없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왼손 들어보세요. 아, 없군요. 성령이 있어요. 자, 성령이 있다면 물어보실까요? 성령이 뭐죠? 성령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뭔데? 여러분, 성령은 주머니에 있는 동전처럼 모양이 있어서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처럼 이렇게 펴보거나 할 수가 있는,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마스크처럼 썼다가 벗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도, 귀로도 들을 수도, 입으로 말할 수도, 손으로 느낄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성령인데, 다시 묻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정말 미치겠네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성령과 함께 있다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정말 느끼기를 원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는 이미 성도가 아니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성령이 누구까지인가? 뭔데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겨우 3주 동안만 바울이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교제해야죠. 기도해야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명령을 듣는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10년, 20년, 30년, 내지 50년, 100년은 없네요. 평생을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면 갑자기 우리도 당황해지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경도 없던 이 시절에 그들이 바울에 의한 3주 동안의 복음, 딱 3번의 복음을 듣고서 성령을 알았을까? 받았을까? 저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회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봐서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많은 환난 중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죠. 유대인들의 협박과 위협이 있지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알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는 동료들과 이제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된 그들에게는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청난 이 기근 때문에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주로 삼고 그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들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소멸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불이 우리 집사님 가슴 속에 타고 있습니까? 난 성령이 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이 타는지, 물을 흘러내리는지, 아니면 뭐 꽃기호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성령을 잘 모르면서도 성령 충만 받아라고만 얘기해요. 참 안타깝죠. 자, 오늘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성령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래됐으니까 또 그건 과거에 있는 것이죠. 오늘 간단하게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지 소명을 시키지 않죠.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그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영은 영이죠. 거룩한 영. 성경에는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 또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어떤 것을 딱 잘라내어가지고 딱 분리시켜버리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책을 반을 딱 잘라버리고 이걸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려요. 이걸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이 돼가지고 어떤 것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을 구별을 시켰을 때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죠? 거룩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어요. 구별을 시켜버려요. 이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거룩하다는 말 뜻이 그런 거예요. 자, 다른 거죠. 저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더 뭐 뛰어나다 잘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그것이 거룩이란 말이고, 영이란 영. 우리는 영이란 말이 뭘까요? 영이란 말을 이 히브리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영이란 말에 대해서 무척 힘들어했어요. 영이라는 것이 뭔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이란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의성어. 예를 들어서 꿀꺽. 그러면 그게 꿀꺽이 뭐예요? 삼킨다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삼킬 때 꿀꺽 하는 소리가 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키는데 꿀꺽했다. 이러면 뭐죠? 삼켰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하는. 이렇게 의성어로 영이란 단어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루아 이렇게 읽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람 소리를 루아 이러면서 바람 소리를 루아 이러면서 영이란 단어를 표현했어요. 또 헬라어에서는 푸뉴마 이렇게 했어요. 푸뉴마. 그러니까 마치 바람의 소리를, 그 소리를 말로서 표현해서 의성어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말로서 표현해서 그걸 영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바람의 소리를 영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바람 소리.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실제로 바람이 아니죠. 근데 영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러한 바람의 소리 같은 루아
이런 단어를 가지고 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알아듣기가 영이라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장, 5장, 우리가 22절까지 7개 교훈을 맞춰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내 영과 혼과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좀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23절에서 오늘 보면 하여튼 영이라는 건 그래요. 그냥 거룩한 영, 이런 더 이상 뭐 어떻게 바람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영,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시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세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건 주일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성부, 성부는 거룩한 아버지, 부. 성자는 거룩한 아들, 자.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이것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무슨 이상한 어떤 방언하는 능력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부를 우리는 하나님 아니라고, 아버지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은 성자인데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느끼지는 못해요. 성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영이시지만 많은 것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친숙하고 많은 것을 알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너무 많이 아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알기가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로 갈 자는 아들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께로 가는데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요.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 성령이 구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올릴 때 그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에게 성령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지혜를 줘서 미래를 알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성막을 짓는 누구죠? 부사넬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성막을 짓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구약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를 했는데, 이 성령께서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죽기 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삼위 하나님이, 특히 성부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고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직접적으로 백성을 대면하시고 만나고 섭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우리에게 구속의 일을 직접 인간을 체험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다락방에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시고 강화를 하실 때 그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이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은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도와주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를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 내가 했던 모든 것, 나의 가르침,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하든 모든 나의 가르친 것을 그가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또 약속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 성령께서는 뭘 하시냐? 우리도록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그런 영이에요.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언제 오셨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한 번 더 약속을 하죠. 1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위대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해요. 이제 임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지 채 열흘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재미난 게 아니라 위대한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세 가지 위대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나타나신 것이 있어요. 어디에 나타나시냐면 시내산에, 호렙산이다.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신명기 배울 때 배웠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어디에 나왔다죠? 화염과 유황과 구름과 흑암 속에서 나타났어요. 화염이란 막 불길이 타올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불길이 타오르는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유염과 흑암이란 까까만데 빨간 구름이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셔요? 베들레헴 구유에서 가장 연약하고 있을 것 없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있을 곳이 없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워있지. 그리고 아무도 그를 보지 않을 때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를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를 보아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임하 오셨어요.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불빛한 데서 나타나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마오간에 그렇게 나타나시죠.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이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저희가 오순절에 이민을 저희가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위에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그 집에 가득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나타나서 불의 혀같이 갈라져 바람 소리 같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오심이 바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후로부터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약속처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셨는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실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이런 사람들 말이 뭐냐면, 아,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깨닫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 건 갈릴리에서 태어났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아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육시하게 교회 다니면서 종이 조각에다 써놓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아십니까 정말? 이거 알려면 성령 아니면 몰라요. 성령 아는 사람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성경책 읽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지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면은,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셔서 그 예수를 만나고 알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 3일 만에 부활했잖아, 이런 값싼 지식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과 만나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있는 걸 모른다는 것이. 다시 묻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고 아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내 입으로, 내 눈으로, 나의 심장으로, 나의 가슴으로, 나의 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성령 받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줘요. 성령께서는 그냥 알고만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삶을 나하여 살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나의 삶의 이제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안에 뿔을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잊게 됩니다. 그를 믿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고 그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주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분의 모습이 어떤 분인가를,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이 내게 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나타난 계시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엄청난 많은 약속들이 나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제자들 향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서 구속의 죽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다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된 것이 없어져요. 그냥 십자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군요 하고 그건 감정일지 몰라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위대한 성령의 은사와 일을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전부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옛날에 나는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면은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지는 석양에 이렇게 앉아서 기타를 치는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위안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어떤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로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거듭났다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이 좋았고 그런 것으로 살았는데 그런 것이 나를 주장을 하고 내게 힘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생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거듭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통해서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옛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너무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나의 생활 모든 것이 거기로 가게 돼요. 강아지에 미쳐있게 되면 어디 가도 강아지 옷이 없나 강아지 장난감이 없나 이것만 보게 돼요. 딸에게 미치면 딸에게 맞는 옷이 뭐가 있을까 딸이 좋아하는 게 뭐가 이것만 하게 돼요. 돈에 미친 사람은 그냥 돈만 보면 정신을 양장물도 먹어요. 돈 때문에. 그리고 죽어요. 그냥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정신을 부어넣어줘서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더 중요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첩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중생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럼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령을 모릅니다 하면 나는 중생한 적도 없고 예수를 주로 맞이한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많은 가짜 소위 유형 교인들 무형 교인 말고요. 무형 성도는 그런 성도들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지 못해요. 그런 것을 못 경험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옛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나 예수 믿어야겠다 해서 갑자기 양복 입고 나갔다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 거듭나게 되면 예수를 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직분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무슨 뭐 일을 하는 이것이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께서 내게 일으키는 모든 내 삶의 일들이 전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는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나의 모든 것이니까 나는 이제는 가려진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내가 살아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착각.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일을 하든 아팠어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목적이 우리를 뭐냐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옛날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요. 전에 우리가 가졌던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게 여겼고 이것으로 나는 내 인생을 목숨을 걸겠다 하던 것을 이제는 끝나게 하고 이제는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게 주님만.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는 그 성령의 소욕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주님을 닮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니까 그때서부터 내가 성령의 소욕을 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로소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이걸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성령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세상에 이런 내가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별로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 생각도 안 해. 교회 오면 아유 주여 이러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인데 성령이 있으면 기도하도록 나를 자극을 시켜요. 계속 충동질해요. 너 기도해야, 너 주님과 교제해야지. 성령이 그 일을 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난 교제할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뭐죠? 잊어버리는데 아유 주의 교회 오니까 주여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 성령은 너는 왜 예수님과 교제를 안 하니? 빨리 기도 안 하니?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성령의 욕구거든. 성령은 나로 그렇게 욕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도하게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 만들어요. 하루도 이거 안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자극을 하고 충동을 하고 끊임없이 성령에서 이끌어가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야 너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뭔지를 알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그는 뭐냐? 성경을 읽는 건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왜 읽겠어요? 많이 외우려고? 뭐 100번 읽었다고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방법이 어떤 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깨닫게 하고 그게 사명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런 충동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이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은 거짓으로 예수를 믿었거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거룩하게 되지도 않았고 그러나 성령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가셨다면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우리는 거듭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려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다. 1장 4절의 말씀. 그리고 1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이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중생했고 거듭나고 믿고 그리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환난 중에 그들이 어려움 중에 혹시 성령을 소멸할까봐 그들이 성령을 무시할까봐 성령의 불을 끌까봐 성령을 그들이 정말 근심하게 만들까봐 아니 성령을 모독을 할까봐 성령을 빼박할까봐 성령에 대항할까봐 그들이 성령을 없인 여기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들이 성령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단순하게 여기고 순종 안 하고 그리고 성령이 소욕을 해도 미루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성령과 점점 멀어지고 성령이 불이 꺼지게 만들까봐 바울 사도는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의식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은
잠자는 자들 옆에 와서 괜히 툭툭 치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와 있다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는 이 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자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앞에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 의식하고 있었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지금 태우고 있습니까? 이거는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예를 돈 벌려면 가만히 있어야 돈이 떨어집니까? 하다못해 뭔가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 만나고 추운 날이라도 나가야 되죠. 더운 날도 나가야 되죠. 아파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배가 고파도 나가야 돼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소멸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면서 방언 받아라 해가지고 방언 받으면 성령이 지금 불이 타고 있다. 어린 방법은 없어요. 방언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언을 다자다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졌다는 말 어디 성경에도 없습니다. 성령 은사일 뿐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잘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잘하는 걸, 어떤 사람은 봉사 잘하는 일, 어떤 사람은 구제 잘하는 일, 어떤 사람은 방언 잘하는 사람은 그냥 일을 세웠을 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사역일 뿐이지 그것이 그들을 완전한, 그들이 말을 잘 가르쳤다 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위대한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열매들이에요. 네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네가 얼마나 평화하느냐, 네가 얼마나 오래 참느냐, 네가 얼마나 자비하지, 네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지, 네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냐, 네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네가 얼마나 절제하는 사람이냐. 우리 아는 그 9가지 열매들을 맺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 그래야 성령, 우리 같은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은사를 받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바로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질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런 성품을 가질 때 주님께서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 이 길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주님은 초청하세요. 이 초청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우리 마음에 끌림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그것은 부르심이라고. 그 부르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나는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성령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의 불을 꺼서갑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생명 없는 돌덩이나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돌덩이이면서도 성령 인체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인체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봐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지 않는데도 너는 있는 것처럼 하는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성령이 네 속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사람처럼, 성령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자발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되도록 선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께서 내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일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런 일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런 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소멸이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